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탄식의 항변을 우리가 지켜보았죠. 속이 터지는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로 나아갔던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무엇입니까? 지금 그 나라의 남왕국 유다의 강포와 간악과 패역함과 겁탈이 자행되었습니다. 악한 왕 여호야김 시대의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하박국 선지자가 의와 율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시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박국 당시에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살라버릴 정도로 불신앙적이고 반역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박국과 동시대 선지자 예레미야에서 보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거짓 평화를 외치고 종교적 사기극이 극에 달하던 이 시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속이 터져서 부르짖는데 왜 응답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고, 또 한 가지는 언제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아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 우리가 교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응답의 시작이 경악할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좀 특이하게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뭘 보라는 것이고 무엇을 놀래라는 말입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두 번씩이나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이렇게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는 갈대아인을 내세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바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의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타이르든가 또는 이러이러하게 행하라 하는 식의 권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타이르든가 어떤 방법을 제시하든가 다시 하나님이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른 선지서에는 많이 있는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하면 경악할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걸 너희들이 보고 놀라고 놀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듯이 그냥 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봐라, 이렇게 지금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곧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의 갈대아인을 보라고 지금 갈대아인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내세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헛되고 무익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인을 지금 교사로 내거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지금 함축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마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너희에게 자꾸 상기시켰고 그리고 제시하셨고, 그렇지만 너희는 그분 바라보기를 거부해왔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 일에 지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다른 교사를 지정하신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기를 거절했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서 배워봐라. 마치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보라 하는데, 그 보라가 누구냐면 갈대아인을 내세우는 그 갈대아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제 크게 놀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처럼 완악해지지 않았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조용히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회개할 때가 됐지 않니? 이렇게 조용히 돌아오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로 생각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받는 일을 지금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뭘 내거시는 거냐면 경악할 만한 정도의 새로운 가르침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악할 정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악한 상태로 처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드러운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실 때가 은혜의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을 때에는 아직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자기의 자존심하고 부딪혀가지고 내 자존심을 심하게 자극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까지는 아직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면 무엇이 되어버린 겁니까? 경악할 정도의 가르침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실로 피눈물이 나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라고 지금 이제 등장시키는 갈대아인들을, 전쟁에 능한 자들을 붙이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하시는 이 갈대아인을 동원하시는 이 사건이 지금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렸구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서의 이 1장 5절의 본문을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행할 때 이 하박국 1장 5절을 가져가서 인용을 하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 그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40절에 가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박국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강팍하였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제 이 강팍함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경악할 일을 지금 행하실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 경악할 정도의 비참함을 당하게 되는 그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을 때는 아직 늦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도록 부딪히는지,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때리시든지 그 일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밖에서 전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시되 완전히 하나님이 그 긍휼을 거두어 버리신 때가 되면 그냥 심판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이,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 믿는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비록 악일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벌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갈대아라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새로 이제 일어나는 신흥 국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창세기 때 그 우르를 가리켜서 갈대아 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 남왕국 시대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신바벨론 시대 이후에는 이 바벨론 전체를 갈대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갈대아 그러면 새로 일어난 신흥 국가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대하는 바벨론 포로 그러지 않습니까? 포로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이 시대에 유다는 지금 여호야김 왕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시대가 벌써 갈대아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차례로 이제 침공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김 이 일당은 그것을 보고 놀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 말씀했죠.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라라 그랬는데 놀라지를 않는 겁니다. 갈대아 세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놀라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여호야김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냐면 당시에 남쪽에 있던 전통 강국인 애국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해도 애국이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야김이 생각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진행에서 이미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남왕국을 심판하시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놀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애국을 의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애국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야김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직접 간접으로 말을 합니다. 갈대아의 공격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부분들은 회개의 권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에서는 그것이 이제 완전히 그 시대를 지나가지고 바로 그냥 갈대아의 공격으로 심판으로 바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못이 멸시했고 그의 글을 찢어서 화로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를 향하여 사용하신 몽둥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다른 나라, 애굽보다 훨씬 더 강한 바벨론 나라를 이 여호야김 왕 남왕국 유다를 징치하는 매로,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 나라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1절까지 무려 5절에 걸쳐서 전부 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갈대아의 사납고 강하고 신속하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얼마나 신속하고 빠른지 표범보다 빠르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엄청나게 사나운 표시를 지금 저녁 이리보다 무섭다라고 사납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일이라는 동물은 특별히 저녁에 밤에 먹을 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먹어버리는 이러한 동물로 지칭되어집니다. 그런 그 이리보다 사납다. 그리고 그 8절 마지막에는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날다가 먹이를 챌 때는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아주 시속, 그냥 엄청난 속도로 극강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육지에 있는 그 동물을, 먹이를 날카로운 발로 탁 낚아채죠. 그 사냥하는 장면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그 독수리의 이 날렵함이 엄청난 속도로 그냥 한번 이 공중에서 그 먹이를 딱 보고 있다가 그냥 내돌려가지고 손살같이 가가지고 움켜 잡고 이렇게 하게 되죠. 이 먹이를 움켜쥐는 이 독수리처럼 그렇게 흉악하고 강포하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운 정도의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이, 지금 유다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그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그 힘으로 그들을 징치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의지하였던 그 나라보다 더 센 나라를 일으키셔가지고 남왕국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나를 찌르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나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 신자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투기에 눈이 멀어서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원리냐 하면 돈을 쫓아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라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징치하게 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대신에 돈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 돈이 나를 삼키는 몽둥이로 작동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가진 자는 탐욕으로, 하나님 대신에 추구하는 지식을 가진 자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에 그 지식이 사용되어질 때 그 지식이 되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빼앗아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 이 남한국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그렇게 사방팔방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일어나고 애굽이 전쟁을 일으켜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외교적인 전술에 의지하고 자기 지식에 의지하고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사납고 표범보다 빠르고 강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흉악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악을 사용하셔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을 들어서도 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한 일들은 악한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주님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흥국인 악한 나라인 바벨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죠. 그리고 완전히 이방 나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뒤에 자기들의 11절에 보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들어서 해를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사실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사람들로부터라도 어떠한 일을 듣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겸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주어가고 계시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인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하게 시작할 때부터 경악할 일이 있을 것이니 보고 놀래라. 그것은 내 자신의 완악함, 인간의 얼마나 완악한 상태인가 그 상태를 말씀해 주는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몽둥이를 사용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나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민감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내가 깨닫고 말씀이 들려올 때는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응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생의 방법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우리를 타이르실 때는 아직까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부딪히게 만드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유다왕국처럼 그냥 갈대아를 그냥 보내서 보고 놀라고 놀라라 너희들이 결정하면 그것뿐이 없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역사의 현실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가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